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우리의 영혼과 지성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으로 올바로 서 있지 못한 부분도 있다면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과 지성과 영혼이 올바로 세워져서 기뻐하며 참 생명으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우리 자신 될 수 있도록 주여 오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는 이제 말씀 생활이라는 주제로 이어갑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온유함이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써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대해서 온유하다라는 것은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관점을 우선시하며 순종하는 것을 말할 겁니다. 사람에 대해서 온유하다라는 것은 타인의 입장과 처지를 이해하고 따뜻하게 맞이함을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얻은 사랑과 용기로 타인을 이해하고 따뜻하게 품어주는 신자의 온유함에 대해서 야고보는 말을 하는 겁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야고보는 핍박과 흉년으로 여러모로 고생하고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개인적 상황이 어렵고 힘들겠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확신으로 가질 수 있는 소망과 여유를 가지고 타인을 온유하게 대할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온유한 그 순종이라는 겁니다. 19, 20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20절에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고자 하는 그 방향, 신비롭고 아름다운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성을 내는 사람으로 하여금은 하나님의 의를, 이러한 신비롭고 아름다운 결과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을 내는 것, 화를 내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나의 의지와 생각과 결의를 적극적인 것보다 더 나아가서 타인을 향해 강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성을 내는 겁니다.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만들고자 하는 것은 선한 모습과 그 선한 상태인데, 이것은 절대로 힘으로 강압적으로는 만들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힘이 있으신 분이시지만 강압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도 잡히실 때에 하늘 천군 천마로 로마군은 무찔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온유함으로 역사하는 분이시기에 우리에게 인격적이고 자연스럽게 감동으로 역사하고 또 다가와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자는 그래서 화가 아니라 온유함으로 나타납니다. 행동하죠. 말하죠. 고난과 핍박 속에서 서로 예민해질 수 있는 그 당시의 교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온유함으로 덮어주고 용납해주고 아름다운 교회의 선을 그려내라는 야고보의 가르침, 지금 코로나로 힘든 이 시기에 우리에게 중심이 되어주고 위로가 되어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유해진 자가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의는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라고 합니까? 21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가만히 내버려 두면 악으로 향하기 마련인 존재입니다. 더러운 생각과 음탕함, 이기적이고 욕심, 탐욕으로 가득 찬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 안에 선함, 영광, 거룩, 온유, 충성, 사랑이란 것이 어떻게 생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심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게 복음인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진 그 말씀이 자라서 우리의 양심에게 말하며 우리의 생각에서 깨닫게 해주고 우리의 의지를 다독여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우리는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 심겨진 그 말씀이 우리의 양심의 지성의 의지에 말할 때 우리는 그것에 순종해야 합니다. 대항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더러운 우리를 깨끗게 해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가 우리 가운데서 말씀으로 역사하는 겁니다. 그 섭리는 이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심겨진 그 말씀이 우리에게 말할 때,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깨달을 때에 우리는 그것을 온전히 받음으로써, 순종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선한 상태의 역사에 참여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 스스로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을 스스로 깨달을 수는 없습니다. 성령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 읽는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22절로 이어집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러니까 듣는 가운데 깨달았다면 순종의 결과로 즉각적으로 실천하라는 겁니다. 듣는 척만 하지 말고 진실로 말씀이 심령에서 움직이게끔 내 생각과 고집을 내려놓고 실천으로 행함으로 옮겨가라는 것이죠. 23절입니다. 24절까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여러분, 우리가 거울을 보았을 때 얼굴에 무언가 묻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닦거나 씻어야 되죠. 그런데 그것을 고치지 않고 뒤를 돌아버리는 사람은 금세 인해 자신의 얼굴에 무엇이 묻어 있는지 잊어버리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거울을 봤다면 바로 움직여야죠. 여러분, 여기서 거울은 바로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무언가 내 안에 고쳐져야 돼, 순종해야 돼, 행동으로 실천해야 될 것들이 양심 가운데, 지성 가운데, 의지 가운데 깨달아진다면 바로 움직이라는 겁니다. 왜입니까? 그것을 바로 움직이지 않고 잠시 그냥 가지고만 있는다면 우리는 금세 까먹고 말 뿐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깨닫게 되면 바로 순종해야 되지 미뤄서는 안 됩니다.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깨닫게 해주시고 양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의로움을 만들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거울을 보고 바로 얼굴을 고치듯 실천에 옮길 줄 알아야겠습니다. 그래서 25절에서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행하는 일에 있어서 실천하는 자는 복이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하나님의 의도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니 하나님이 결과물을 주실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결과를 맡기라고 말합니다. 왜 맡기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열심히 할 뿐 세상은 일한 대로 주지 않기 때문에 결과는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걸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뿌린 대로 눈물로써 거두는 그 가운데서도 거두게끔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눈물로 씨앗을 뿌리고 우리가 수고롭게 씨앗을 우리가 땀 흘려 뿌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 합당한 추수의 결과, 영혼의 결과, 우리의 삶의 결과를 보여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그에게 복이 있을 것이라고,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야고보는 말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 야고보는 말씀을, 그 복음을 향해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법으로 받아들여 그 법을 들여다보고 잊지 아니하며 실천할 것을 말하는 겁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자유와 구원을 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복음을 우리 심령의 원칙, 법으로 삼을 수 있어야 합니다. 법을 지키면 그 법 안에서 안전을 보장받는 복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인 복음에 순종하면 우리는 그 안에서 영혼의 안전, 우리의 실생활의 평화와 유익과 복을 누리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26절부터 27절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죄가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야고보는 실천할 것을 말해줍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경건을 향해 헛것이다, 헛짓이다, 아무런 결과가 없는 공허한 것이다. 바로 속이 빈 씨앗일 뿐인 것이죠. 속이 빈 씨앗은 심고 물을 주고 돌봐도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만큼만의 신앙생활이 바로 이렇게 속이 빈 씨앗입니다. 이 정도면 스스로 경건을 쌓았다고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고 싶어 하지만 그 결과는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덕스러운 말들이 아니라 자신의 기준에 근거한 스스로 경건을 쌓았다고 생각하면서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고집 피우고 싶은 것을 다 고집 피운다면 그 경건은 헛것이라는 것이죠. 결과물이 없다는 겁니다. 자기 마음을 속이기까지 한 부질없는 짓입니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자기를 속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순종하는 온유한 자는 실천하는, 순종하는 경건이라는 것을 야고보는 말해줍니다. 특히 고아와 과부를 예로 들어주고 있습니다. 이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의지할 데가 없다라는 겁니다. 혼자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을 향해서 선행을 베풀고 돌보아주는 것, 의지할 자가 되어주는 것, 그것이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며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고까지 야고보는 말해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실천함으로 누군가에게 의지가 되어줄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 그들을 위해서 나눠주고 그들을 위해서 함께 살아낸다는 것은 하나님께 복을 받는 길일 뿐만 아니라 나의 영혼을 깨끗하게 지키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이웃을 돌볼 수 있고 정결하고 깨끗한 영혼으로 자신의 영혼을 갖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뜻, 어떠한 방향으로 목적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또 타인에 대해서 온유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안에서의 그 놀라운 말씀들 우리가 온유함으로 받아들여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기에서 확인한 그 사랑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금도 의지할 곳이 없어 홀로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있는 이들을 향해 우리의 손을 내밀 수 있는, 그렇게 정결하고 온전한 순종으로 말씀을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지키는 길이며 하나님께 사랑받는 길임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과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